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많은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살펴봤으면 저 사람한테는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신념으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믿음은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것밖에 안 돼.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도대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려야 너 정신 차리겠니? 너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정신을 차리겠니? 그런 말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저 사람의 실력으로, 각오와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거려요? 난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같이 쓸만한 사람을 쓰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거리고 눈물을 흘립니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맞아, 나 자격 없었지,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놀랍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누군가를 답답하게 생각하거나 뒤에서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어이구 내가 저놈을 저렇게 가르쳤는데 저놈이 저것밖에 안 되네, 요것만 안 해도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나도 내 믿음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믿음을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 답답하게 생각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뭐를요? 그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인생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보았느냐? 이 사람들 별거 없었구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남았겠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실력 없는 사람들이었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꽃이 피었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꽃이 핀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해 주셨네. 이전까지 실력 없었던 나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더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믿음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지난 삶보단 조금 날 텐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 버릴까? 그럴 리 없겠네. 이리로 간다고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33절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모든 소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인생들, 그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짜여진 대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렇게 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 돼요. 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에요. 누구도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안 맞아요. 왜? 다른데요. 뭐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저 사람은 저 영화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저 영화의 주인공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예 다른 영화인데요. 다른 영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기게도 만드셨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가 뭐예요? 의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의고요, 내 생각이랑 비슷한 사람이 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악이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TV 보고 신문 보고 이러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편은 의고 상대편은 악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는데 에너지만 안 뽑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또 견제받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끼리 싸워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들은 왜 그렇게 내 편이 의고 상대편은 악인지.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주세요? 하나님 편이 의고 하나님 아닌 편이 악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 편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사실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 편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가시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못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이웃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야 돼요. 그거 아닌 건 전부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아집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그거 아버지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속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드러내놓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게 크게 두 명이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느냐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단지를 붙들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그냥 이방 신이라 믿다가 죽어버려야 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복 줄게.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왔어.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주려고 온 거야. 이 약속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 먹고 형 속여 먹고 맞아 죽을까 봐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고. 절대로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너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뭘 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너는 반드시 여기에 안전하게 돌아올 거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에요. 우리한테 너 요거 하면 내가 요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성장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렇다고 해서 욕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려 죽이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럴 건 뭐한다 찾아오셨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평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면 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면 여기서부터는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 앞에 갔으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거지 인생에 사자의 입 같은 고난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줍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자의 입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뭐 하라고 하니까 대놓고 그냥 창문 열고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다니엘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지금 어디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자 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 입이 다니엘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으니까.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사자의 입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아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막아주시지 않아요. 막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어떤 것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다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의 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의 세력이 왔다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거 왕이시여 그거 묻지도 마십시오. 그걸 지금 나한테 질문이라고 합니까? 수준이 낮아서 내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뜨끈하게 불이나 잔뜩 지펴놓으십시오. 내가 왕에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길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저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왜 그러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자의 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저런 칼날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데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방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가나안 땅을 공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못 믿는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35절로 이어져서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요 앞에 말씀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우리 집에만 안 왔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러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막 욕을 막 해대요.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죠. 뭐 예수님도 나사로 살려내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지 않으면 더 낫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나아요. 죽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네? 오늘 어떻게 한번 자식들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볼까요? 응급실 달려갔다가 응급실에서 나올 때 아유 그래도 다행인데 살았네. 응급조치가 빨랐네. 이게 나아요? 그냥 응급실 안 가는 게 나아요? 응급실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응급실로 달려들어가게끔 하는 일,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뭐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큰 문제 없이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그냥 너무나 편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거나 불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되살려주시거나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찾아오는 거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없애주시면 뭐고 할만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라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가운데 부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예요? 고문 받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문받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을 받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 앞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셨으면 고난을 받아도, 고문을 받아도 고문을 한 사람이 그냥 막 나가떨어지고 우리는 난 옥문이 열리고 막 나오게 되고 이래야지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지.
아니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앞에 나라를 이기고 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거,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의 입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불 가운데 갔는데 죽지 않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무엇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냐? 그 심한 고문을 갖대 구차히 풀려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때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버틸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못해요, 그거. 손톱 발톱 다 뽑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머리털만 다 뽑아도, 머리털 다 뽑는 게 뭐야? 네? 딱이 한 대만 맞아도 때리지 마세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저는 옛날부터 도에 귀의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기 산이 좋았어요. 이리로 간다고 딱이 한 대만 맞아봐요. 정신이 번쩍 들지. 뭔 예수를 믿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무슨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여러 종류의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조롱. 너 예수 믿고 그거밖에 못 사니? 야, 예수 안 믿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너는 예수 믿고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원래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상식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지 않고, 아니 난 네가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말든지 결박해서 옥에 가두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 난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난 믿을 거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것 같은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 처한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왕지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할이 다르면 나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맨날 언약이나 받고 편안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그냥 다니엘처럼 시험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주시면 좋겠다. 죽어버리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주인공은 그거 감당하니까 주인공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주인공인데. 그래서 드라마 60부작 1부부터 59부까지 계속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주인공은 언제 한번 반짝 빛나요? 마지막 60부작 나 미워하는 시어머니 한 방 먹이고 신랑 먹이고 저기 옆집 아줌마 먹이고 나는 그냥 멋지게 그거 한번 하려고 1부부터 59부까지 그렇게 그냥 개똥밭을 뒹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60부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의 60부작은 60부작 하고 그냥 쫑파티하고 끝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들은 그 60부작으로부터 이어지는 인생이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주인공인 걸. 그리고 또 37절은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돌로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리는 거예요. 돌에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여기가 우주인가? 별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1부 때도 그렇지만 참 끔찍해요. 톱으로 켠다는 거예요. 톱으로 어디를 켜는 거예요? 이거를 목이에요, 허리에요, 뭐 다리에요, 뭐 어디 발가락이 어디에요?
어딘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톱으로 켜면 이거 목사고 장로고 있어요? 톱으로 켜는데 이거는 뭐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야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무장공비가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예수 믿고 톱으로 켤래? 아니면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래?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 믿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세요 그냥. 그거 팔다리 다 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 자를 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냥 안 믿어요. 요금 너무 아깝잖아요. 팔다리 다 잘랐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직 손도 안 댔을 때 그냥 안 된다 그러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회개해도 나무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요, 저에 대해서 신념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이러면서 고통받는 거 하나도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그냥 나 아버지 모르는데요,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저 인간 모르는데요, 그래도 톱으로 안 켜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별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톱으로 켜는 이런 끔찍한 일, 칼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왜 믿음을 주셔서 그걸 견디게끔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뭔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다른 주인공들과는 또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그냥 역할일 뿐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생의 영화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주인공이라 그런 걸.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서 그냥 잔말 말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38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된 삶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바이바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믿는 게 영 답이 없네요. 내가 요만큼 믿으면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믿다가 쪽박 차겠어요. 하나님 안녕, 저는 이제 그러면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은요, 환경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아주 그냥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랑이 속을 새기든 아내가 바람이 나든 자식이 무슨 사고를 치든 어떤 환경에서도 뭘 안 해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요. 뭐가 안 흔들렸는데요? 울고 불고 안 흔들려? 아니요, 울고 불고 하죠. 근데 뭐가 안 흔들리냐? 난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난 예수만 믿는다. 이 나라가 무슨 뭐 난리 복달이 나서 공산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망해도 내 소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그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건 여러분 근데 인생 말년에 인생의 결론을 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만 보면은요, 이건 무슨 성경이 무슨 요술 단지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부적을 지니고 사는 것 같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싸라비야. 막 이리로 가는 것 같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이 사람. 야, 네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감옥에서 나와봐. 그거나 먼저 하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죽을 날 받아놓고 추위 가운데 벌벌 떨면서 배고픈 가운데 줄이면서 겨우 앞도 잘 안 보이고, 하여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이 지금. 바울은 지금 형편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춥고 배고프고 몸도 아프고 뭐 정신도 해롱해롱거리고 주위 사람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나는 부유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면요 하나님 다 떠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왜 안 나와요? 돈 쓰러 간다고 떠나거나 돈 벌러 간다고 떠나죠.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서도 그냥 뭔가 거기다가 그냥 자기 명분을 다 갖다 붙여요. 그냥 다 갖다 붙이는데 결론은 돈 아니에요. 결국엔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맞지. 궁핍하면 예수 다 떠난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유럽에, 미국에 우리가 그렇게 뭐 서방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선진국 됐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어요. 뭐 믿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그렇게 불교가 유럽에 인기라네요. 요즘에 미국에서 그렇게 불교가 인기래요. 왜 그게 인기예요? 이제는 지들이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궁핍한 게 없으니까 이젠 지도 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영국, 무슨 청교도 뭐 어쩌고 막 다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과 그리고 불교, 그게 대세고요. 기독교 없어요. 유럽, 미국 기독교인들 없어요. 풍부함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간절함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주고 돈 주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풍부하면 너희는 예수를 떠난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궁핍.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고, 나는 궁핍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을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나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3층전에 올라갔을 때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나는 나에게 무슨 몸에 아픔, 병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내가 무슨 서울대에 가거나 무슨 대단히 부자가 되거나 땅을 샀는데 뭐가 어떻게 되거나 막 그런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걸 근데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바울의 최선은요,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여러분 바울의 최선이었어요.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죄해서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늦게 나온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 그거밖에 못 믿냐는 거죠. 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었으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안 미워할 수 있다. 정죄 안 할 수 있다. 미워 안 할 수 있다. 불쌍히 볼 수 있다. 여유로운 형편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궁핍한 형편에서도 부유한 사람 욕 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런 모든 비결, 그거를 바울이 배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멋있고 막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자리로 끌고 간다고요. 자식이 뭐 어쨌다고 막 집에 돌방에 쭈그러져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런 거 목사들이 안 해도 된다고요. 얼마나 할만해요. 네?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크게 사용해 주셔서 가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아유, 좀 그런 거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데 흔들리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 인도에 가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우리도 증거는 다 받았어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다 받았어요. 우린 다 알겠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알겠어. 근데 뭘 아직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은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데요? 복이고 좋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증거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주시는데 왜 약속한 건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짜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다 망할 거라 그러죠. 이 세상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이 뭐 했습니까? 도둑질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졌는데 뭘 했다고요? 도둑질을 했다고요. 웃기는 놈이죠. 다 가졌는데 도둑질해. 그것도 누구를 도둑질했어요? 자기 친구의 사랑하는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진짜 더러운 놈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의 거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주면 그거 좋은 것 같으세요? 건강이요? 인간관계? 좋은 형편? 뭐 주면은요? 이 나라가 대단한 선진국이 되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국가가 되면 이 나라가 대단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1등 하는, 마치 지금 미국처럼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너 이 편 할래, 이 편 할래, 두 개로 나눠서 전 세계를 두 개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나눠 놓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단해. 좋은 의미로 대단한 건지 나쁜 의미로 대단한 건지 하여튼 대단해. 그 우리나라가 1등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 아유, 깝깝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주셨어요. 아니, 믿음은 주셨는데 약속한 건 받지 못했어요. 그럼 약속한 걸 우리는 언제 받아요? 저 너머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다 주겠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너희에게 줄 만한 것이 없다. 좋은 것이 없어. 이걸 주면 네가 망가지고, 이걸 안 주면 저놈이 날 망가뜨리고, 이놈의 세상은 도대체 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저 세상 너머에 진짜 좋은 걸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뭘 바라보며 살아요? 아, 그 너머에 진짜 좋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리로 갈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다 갈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봐요. 풍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궁핍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건 너무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고 깃발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냥 살 뿐인데 그 인생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 저 너머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이겠구나. 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답답했어요, 인생이. 아,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예수 믿고 뭐 좀 성공하는 거 없나? 예수 믿고 뭐 좀 좋은 대학 가고. 참고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 있대요. 세월이 내 자식 고3이 아니니까 어쩜 세월이 이렇게 잘 가? 내 자식 고3일 때는 그렇게 그냥 100일 남았어, 50일 남았어 이러더니 저 오늘 오전에 성민이한테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니? 아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한테 속한 일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다르니 참 우리는 참.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냥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로 따지면 부여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별것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혹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대학교, 별 볼 일 없는 고등학교, 별 볼 일 없는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여차저차 사는 거, 이거 뭐 큰 의미가 있나?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야, 그게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의미가 없으면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의미가 있는데? 이러는 거죠. 어디에 사는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스데반 집사 보세요.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설교를 해놓고 하자마자 돌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 충분히 다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공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뭐가 좀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또 좀 잘 안 된다고, 나이 먹어간다고, 몸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이 기억이 뭐가 좀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 너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진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진짜 기대된다, 기대돼.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그곳이 보장받은 사람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